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예쁜 게 죄라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잘생긴 게 죄라면,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그랬고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이 젊은 층들이 많이 계셔서 설교의 주제를 좀 상당히 많이 바꿨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나눌까,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중에 강남에서 숙명여고라고 하는 곳을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름은 숙명여고가 아니네요. 진선여고가 있는데, 숙명여고는 기독교 사학이고 진선여고는 불교 사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미션스쿨 출신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미션스쿨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영어 저보다 잘하시니까. 예, 미션스쿨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 불교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선여고 다니는 친구가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장로 딸로 태어난 죄로 밥을 먹기 전에도 항상 말씀을 암송해야 먹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고 크다가 주님을 다행히 만나서 신앙이 이렇게 아주 단단해졌는데 하필 어떤 학교를 갔냐면 진선여고를 간 것입니다. 이 불교 학교 가니까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미션스쿨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들 계시고 또 믿는 선생님들 계시고 참 많이 편할 텐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이 불교 미션스쿨을 가다 보니까 너무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100일장, 그 100일장의 주제가 부처님의 은덕이 주제였습니다. 이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소문 들으니까 대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상을 받았나? 너 좀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너가 그 주제로 글을 썼냐? 이랬더니 자기가 시를 하나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를 썼냐 했더니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 크신 부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중생 구하려 참선에 정진하사 득도의 비밀 깨달아 해탈에 이르셨네. 부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불자여 참선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부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감이 오시나요? 네, 찬송가 부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그래가지고 정말 이 스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도에 이렇게 이런 열정을 가진 친구가 있냐 이러면서 이 친구에게 대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여기 시카고를 제가 와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기 미션랜드예요. 제가 보니까 어제 소공동이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시카고 트리뷴이 아니라 코리아 트리뷴 그리고 시카고 타임즈 이름 다 섞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들 막 글이 있고요, 막 교회론에 대한 글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보는 신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막 교회론에 대해서 뭐 성경의 깨달음에 대해서 막 글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동네가 다 있네.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만나는 분들마다 막 목사님들이시고 성도님들이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조 목사님도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기 위해서 호텔을 왔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또 아시는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야, 이곳은 믿는 자들의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멋진 우리 목사님과 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런 멋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저는 눈을 마주치고 싶었는데 자꾸 저쪽을 보시고 찬양을 계속 눈을 마주치려고 했는데 제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딱 계시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다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석구석 하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 목사님 저기를 쳐다보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준할 구원했으니 할 때도 막 저기를 보시고 이 찬양 우리 제가 섬기는 여명학교 우리 18번입니다. 아이들 하면 가만히 찬양 못해요. 저도 아까 절제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원래 춤을 추고 하는 찬양인데 나 기쁨의 춤추리 뭐 하면서 내 모든 슬픔 바꾸셨는데 우리는 그냥 안 합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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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막 주먹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참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찬양들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이 귀한 찬양을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목사님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정말 본받고 싶은 이런 목사님과 또 이런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 이민사회 속에서 이런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런 풍요 속에서 또 이러한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제도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악한 체제 그 속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만든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처럼 우리가 어느덧 섬기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민교회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분열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남한에는요 교회들이 4분 오열됐어요. 한기총도 거의 해체 상황에 왔고 수많은 단체들이 연합했다가 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좌우파의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지금 남북 간의 갈등 이전에 남남의 갈등이 너무나 극심해서 정말 이러다가 통일은커녕 우리가 분열되지 않을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지 장사꾼들의 소굴인지 저 목사님이 목자인지 사꾼인지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목자세요. 그리고 양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양들로서 책임도 있는 거죠. 목자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는데 우리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을 먹일까 바른 꼴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 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번영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를 가르쳤던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계셨어요. 첫 사역지에서는요 뻥 잡는 게 매다. 전도 많이 하고 성도 많이 데려오는 목회자 전도사가 훌륭한 전도사다. 그러니까 너는 전도 많이 해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 통장에 전도한 사람들이 숫자가 하나둘씩 채워져서 예를 들어 50명, 100명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팀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보내줍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을 보험회사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가 먼저 했을까요? 교회가 먼저 했을까요? 보험회사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실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실적주의가 요구되고 그로 인하여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화려한 예배당, 멋진 사운드 그리고 아주 거룩한 복장을 한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그런 예배 음악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여러분 울타리 밖에서 불러요. 민수야 우리 전도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황성훈 전도사님. 예. 성우가 민수야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그것이 목자가 부르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부르는 음성인지 나를 뼈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를 먹이려고 하는 목자의 음성인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있음. 깨어있음.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함께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공감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늘 같이 밥을 먹는데, 늘 같이 함께 생활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장의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성전이 원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양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분 비둘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 거친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거기서 키운 그러한 짐승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근데 이 짐승들을 살려면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교 그 종교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로마의 화폐를 쓰면 안 된다. 그 황제가 새겨진 그 화폐를 쓰는 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성전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화폐를 교환해 줄 때 여러분 거기에 또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폐를 교환해 주는 환전상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서 그걸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방코라고 해서 방코. 이게 뱅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은행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바꿔줍니다. 이 사람들 그 받은 수익의 일정 부분들을 또 이 지도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막 팔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었던 그 현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막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나오시는 장면에서 제자들과 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보이는 그 외형에 그 멋진 겉모습에 그 화려한 장식에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흥분에 들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시는데 제자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믿는 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교회당이나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회중들 혹은 화려한 사운드 어떤 예배에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탄성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함께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눈이 이식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 다윗이 시작해서 솔로몬 때 완공한 제1성전. 여러분 이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할 때 이제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512년, 주전 512년에 재건이 되어서 이것이 500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제3성전, 이제 헤롯 때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축구장 3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주변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었죠. 근데 자기들이 외적들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망오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한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두메라고 해서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을 이두메인이라고 했는데 주전 2세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복속시켜요.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의 헤롯 집안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제를 찾아와요. 그래서 내부를 주고 권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가가 형성이 돼요. 통치권을 받은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혈통을 중시합니까? 자기들의 땅에 이 소수민족이었던 에돔 출신이 뇌물 잘 써가지고 자기들의 줄을 살 그것도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시대 때 문화 통치하듯이 1919년 3.1운동 하다 보니까 이 철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단 통치였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도 이제 문화 통치해서 창시개명 시키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관용적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처럼 헤롯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성전을 만든 거죠. 근데 엄청난 규모로 이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축구장 아까 3배 크기라고 했는데 얼마 동안 건축했냐면 무려 83년 동안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성전을 짓고 63년 만에 완공이 되고 나서 여러분 AD 63년에 완공이 되고 나서 불과 7년 뒤에 여러분 이 성전은 나중에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탄성을 지르면서 그때 당시는 성전이 짓고 있던 시기였죠. 이미 구조가 다 들어섰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밖에서 보면 그 위험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서 서쪽 성벽만 남아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 그 성전은 화려한 외형, 화려한 어떤 모습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분별력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 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에 압도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성전을 보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경험, 내 관계, 내가 가진 어떤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여러분 옳다하는, 세상이 따라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가 아닌가?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10명, 20명이 모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존재를 다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관점을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이 화려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 외형과 규모에 압도당해버리고 여러분 비단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박사학위도 받은 여러분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학력 지상주의의 이 가치관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가 서울 강남에 논현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현동은요 한복판이에요. 저희 교회에 정부 관계자들, 기업 회장들, 사장들 많이 계십니다.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지역에서 서울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통일선교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통일선교부의 김동현 부총리님이 계십니다. 그분 아세요 혹시? 문정부 초대 부총리,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여와 야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퇴임할 때는 반대파인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당대표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진보 쪽의 부총리로 세워집니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그 중에 보면 여러분 똑똑하신데 잘 배우셨는데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만 만나면 어디 대학 나왔는지 만나 따지세요. 어느 대학 출신인지.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면 호구조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학벌 숭배 사상이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되는데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집안, 경제력, 외모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이기적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섞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학력 지상주의가 판을 쳐요. 심지어 여러분 대학을 가려면 이제 등급이 있어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성적이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나눠요. 등급을 나누어서 여러분 거기에 속하면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아이들이 먹는 우유도 막 달라요. 서울우유, 연세우유 막 이런 게 있는데,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먹는 게 서울우유고 연세대 다니는 애들이 먹는 우유가 연세우유인데, 여러분 저지방 우유라고 있어요. 저 지방에 있는 애들이 먹는 우유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학력 컴플렉스, 학력 지상주의. 여러분 저 지방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시카고 대학 다니고 노스웨스턴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런 대학을 다니면 여러분 막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한 교회가 있대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앞에다가 서울대 입학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아무개이라고 서울대 입학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시카고대 가고 하버드 예일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저 지방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남들이 와 하는 그런 직장을 들어가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그런 회사에 취직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시대, 특히 이 이민교회는요 풍요로워요. 가는 곳마다 나무도 많고, 제가 이번에 감동받은 것이 이제 주빌리 우리 기도 모임 연합체가 이제 모여서 시카고 연합한인 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밥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선배가 한국에 보면 용산기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제 군목으로 파견되어서 한국 육군에서 파견해서 카투샤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선배 초청을 해서 제가 그 주한미군 그 본부에 들어가서 그 부대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밥을 먹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저는 뭐 구경도 못 했는데, 군인들은 마치 뭐 샐러드바, 고급 샐러드바에서 뭐 먹는 것 같은 걸 막 집어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요. 타코야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먹고. 근데 한국 군인들은 짬밥이라고 해가지고 맑은 국물에 밥에 고기도 몇 번 안 나오는 그거 먹는데, 미국은 풍성해요. 풍부해요. 풍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서울과 부산을 위시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강남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물질 문명이 가장 발전한 곳입니다. 아이들이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탈북민들이 오고 있거든요. 청소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아버지도 부자고 다 부자고 집안이 부자니까 모자람이 없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가 커뮤니티예요. 풍성한데 번영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왜? 간절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탈북민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 우리 아이들은 양들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매주 찍는 영화가 양들의 침묵이에요. 앞에서 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쳐도 반응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1년간 지켜본 선생님들이 회의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정말 불쌍해요. 처음에는 저 북에서 온 아이들이 불쌍한 줄 알았고 그래서 도와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풍요 속에서 빈곤해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보이시냐 아모스에게 그러니까 여름에 그 과일, 나는 과일 한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케이치라고 하죠. 근데 같은 이 언어로 거의 비슷한 발음으로 캐치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그거 여름과일 한 광주리, 케이치가 아니라 캐치다. 너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적 언어로 제가 한번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저희 처가에 가면 하동에 경상남도 하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밤산이 있어요. 저희 처가가 가지고 있는 밤산이 있는데 거기 밤나무 여러분 따라가면 그 밤이 열리잖아요. 그 밤이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몰라요. 하동에서 나는 밤은요 이만하지 않고 주먹만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밤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제발 좀 소개해달라고 해요. 그 밤 사고 싶다.
먹고 싶다. 그 밤을 보면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보이느냐? 밤이 보입니다. 아니다. 밤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에게 밤이 왔다. 너희들에게 심판의 때가 왔다. 풍성해 보이는데 번영되어 보이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오므리 왕조 시대 때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를 다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서 아라비아 만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붙어있는 그쪽에 여러분 항구예요. 거기를 차지하는 나라가 늘 항상 패권을 차지했어요. 우리 삼국시대 때도 이 서울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늘 전성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오므리 왕조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번성을 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시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 때 여러분 두로 출신의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국에 쫙 풀어가지고 바알 신앙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왕이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고대 근동에서 100년, 200년 후에 쓰여진 그 문헌들에도요 오므리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를 아주 번영하고 번성한 왕국으로 기록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번영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우상을 대체해서 섬겼어요. 그것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가장 번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가 심판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카고에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고국을 떠나 시카고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하신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곧 7년 뒤 망하고 말 이제 완공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탄성을 지르는데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선교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는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 안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예배하는 교회에 임하세요. 세상의 어떤 출세와 성공과 번영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그곳에 주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 안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뿐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시대 정신을 거슬러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전심전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화려한 교회당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하버드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이나 노스웨스턴 같은 훌륭한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그곳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쓰마 내가 너를 준비시키마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물론 깨어있는 인재들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분투하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서 신음하는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요. 애국에서 압제받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소리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학했잖아요. 하나님이 탁 집어다가 유학시키셨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 그 왕궁교육, 그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그 이스라엘 압제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북한이에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땅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막혀 있어요. 반드시 북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갈 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잠언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중국으로 팔려갔다가 아이를 낳고 온 애들이 있어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여러분 자기는 먹고 살려고 자유를 찾아서 혹은 어떤 이유들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열에 한 7, 8을 팔려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고 왔어요. 기도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엄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떼굴떼굴 땅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가 커서 철이 들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자기를 버린 엄마를 용서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의 죄입니까? 민족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별력이 사라진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있는 통일소망성교회라고 여기서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음란 채팅 사이트에 팔린 한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한 형제가 이제 그 자매를 줄에 달아 내리다가 떨어져 허리에 골절이 일어났어요. 이 자매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으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급박한 3, 4일 기간 동안 헌금을 했는데, 제가 주중부서인 어르신 부서에서 이걸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여러 교회에 요청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금이 마련되고 이 자매를 위한 특별하게 개조된 차와 사람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 자매가 여러분 2년 만에 1년 반 만에 학교에 와서 대전에 있는 그 대형 침례교회 모란봉교회라는 탈북민 공동체에서 잘 양육받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양육 잘 받고 이제 와가지고 그 자매가 서울에 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일에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니까 그 자매가 중간에 위기도 있었거든요. 구해졌지만 여러분 중간에 어떤 다른 탈북민들에게 휩쓸려가지고 센터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 행렬에 휩쓸려가지고 라오스의 그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신앙에서 떠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자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줬어요. 그 소식 듣고 같이 중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맛을 본 탈북민들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끝까지 그 믿음, 거기서 예수님 만난 그 믿음, 자기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세운 이 탈북민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오면요 더 잘 정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자꾸 사기꾼들이 들러붙고 또 타락한 친구들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자꾸 유혹을 해서 여러분 대학을 잘 다니다가도 이렇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 오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올 데가 없어요. 저는 신노년이요. 저희 양사방에 막 클럽들이 있고, 저희 집에 갈 때도 아레나 지나가야 됩니다. 둥둥둥하면 제가 뭔가 저도 막 불꽃기가 들썩들썩거려요. 뭐 옷도 정말 희한하게 입고 다닙니다. 저희 집 앞에만 나가도 미용실이 한 5개가 보입니다. 불이 안 꺼져요. 업소 아가씨들 밤늦게까지 나이트클럽 가는 친구들은 꽃단장합니다. 남자들도. 여러분, 이런 곳에 있으니까 애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유혹이 많은데, 미국에 오니까 갈 데도 없고, 갈 때는 교회밖에 없고, 불러줄 사람은 교회 선생님들이나 우리 선배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양육이 돼요. 근데 여기서 선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북한을 일으키고 재건하는 인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 여러분 동독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세요. 서독 목사. 동독은 교회가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독교회 파송받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앙겔라 메르켈 아버지가 바로 서독 출신 목사고요. 동독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서독식 어떤 그런 가치관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 독일의 주역이 됐죠. 여러분, 이 친구들 한국 교회의 영향,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의 영향을 받고
이 선지 교육을 받고 여러분 북한이 통일된 북한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인재들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도움을 주면 언젠간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북한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네트워크가 될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한 정말 멀리 보내셔서 준비시키는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바로 그러한 인재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도 이들을 보호하고 돌아보고 또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 설교지 마칠 시간이죠. 네. 제가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교파와 교단과 단체를 뛰어넘어서 우리 감리교도 제가 오늘 목사님께 들었는데 2030 컨퍼런스라고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빌리 기도 모임 이런 것들, 또 2030 컨퍼런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연합에 힘써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여러분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좌우로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통일이 되어도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저 예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 분열을 치유할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열된 땅 아니죠. 이게는 아닌데 이 분열된 한반도, 그리고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갈라지고 또 인종 간에 갈라지는 여러분 이 시카고에서 여러분 이곳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그 갈등과 분단의 그 현실을 치유해가는 그런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보니까 이게 있던데 지저스 러브 브릿지, 이웃사랑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기치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실존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써 쓰고 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과 건강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